네, 사랑하는 천호교 초등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이재용 목사님입니다. 한 주간 잘 지냈죠? 네,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온라인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예배드릴 수 있는 날이 이제 다가오나 했는데 네, 아직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건강 조심하시고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잘 정돈해서 우리가 이 30분이 되었든 40분이 되었던 이 시간만큼이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귀한 영광을 드렸으면 해요.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이 시간 같이 예배할게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할게요. 자, 다 같이 기도손.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비록 영상이지만 저희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정말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또 사람의 어떤 마음을 생각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길 원하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만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시국 속에서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것들이 어렵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또 지혜와 능력으로 정말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설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니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해 주세요. 그냥 형식적으로 저희가 영상으로 넘기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며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은요 영상으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길 바랍니다. 자, 찬양 큐. 세상에 살지만 하늘을 품네 주의 말씀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2장 14절 말씀 목사님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다시 한번 읽을게요.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들 우리가 원래는 여호수아 말씀을 계속 보아야 되지만 오늘은 특별히 여러분들과 이렇게 창세기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 잠깐 보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좀 지난주에 많이 고민을 했어요. 지금 어떤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그리고 우리가 또 명절도 다가오잖아요. 이럴 때 여러분들과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다가 오늘 말씀을 좀 나누는 게 좋겠다라는 좀 생각이 들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좀 여호수아 말씀은 한 주만 더 미루고 우리 창세기 22장 14절 말씀을 우리 친구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우리가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이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나안 정복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던 게 뭘까요? 딱 두 가지가 있었죠, 여러분들. 첫 번째는 뭘까요? 믿음이고 두 번째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들이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른 걸 요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가시고 또 앞장서서 진행하시는데 그분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요구하셨던 거죠. 이건 여러분들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 가장 좀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성경은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정말 말씀하고 있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그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거 다른 거 아니에요. 제일 먼저 그분의 말씀에 그분의 뜻에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또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자, 오늘 말씀도 여러분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같이 봤으면 해요.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어떤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생각나는 게 굉장히 많을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여러분들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서 정말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갔던 많은 모습들을 보여줘요. 물론 이 아브라함도 많은 실수를 해. 완전한 사람은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을 우리가 딱 보면서 나도 아브라함처럼 될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건 잘못된 모습이죠. 어쨌든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떤 아브라함이 행하였던 한 가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아브라함은 여러분들 굉장히 하나님을 잘 믿음으로 살아갔던 자인데 이 아브라함에게 딱 한 가지 없던 게 있었어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들? 뭐가 없어 보여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아들이. 이 아브라함과 이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사라예요. 이 사라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사라와 사이에서 아들이 없는 거예요. 아들이 없었어요. 여러분들. 물론 아브라함의 첩이었던 그 당시 하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지만 이것은 그 당시 어떤 배경 속에서 이거는 굉장히 좀 잘못된 부분이죠.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정식 아내는 바로 사라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그런 어떤 대를 잇기 위해서는 이 사라와의 관계에서 아들이 꼭 필요했던 거죠. 자, 근데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약속을 하세요.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아들을 줄 것이야 라는 거예요. 너가 아들을 낳을 것이야 그러는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 그 얘기를 듣고 비웃었어요. 왜? 딱 봐요 여러분들 나이가 많아 보이잖아요.
근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이 바로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누굴까요? 이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러잖아요. 이제 아브라함에게 100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바로 이삭이죠.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바로 100세였어요. 여러분. 100살이었어요. 100살. 할아버지 때 낳은 거예요. 진짜 대단하죠, 여러분들. 근데 어느 날 여러분들 이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이라는 아들 정말 여러분들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귀했겠죠. 왜냐하면 100살에 낳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할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이건 진짜 누가 봐도 이상한 얘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야. 하나님은 굉장히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굉장히 합리적이신 분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말씀하실 때도 당연히 그에 따른 이유가 있는 건데 이 아브라함에게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게 뭘까요? 네 아들 이삭을 모리아 땅에 있는 그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산에서 아브라함의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번제. 자, 우리 친구들 여기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의 표정을 보면 알겠죠? 번제가 뭘까요, 여러분들? 번제라는 것은 불에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이야기해요. 우리 지난번에 10분 토론 때 우리 김강민 선생님이 한번 설명해 준 적이 있는데 자, 번제라는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딱 그 제물이 있죠, 여러분들. 어린 양이 있어요. 그럼 그 어린 양을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 칼로 죽여요. 죽인 다음에 그 안에 있는 모든 내장을 다 꺼내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이제 모든 것을 다 불에 태워 드리는 제사가 바로 번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불에 태워서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는 것이에요. 정말 말이 안 되죠, 여러분들. 이해가 안 돼요. 근데 아브라함은 정말 더 무서운 게 뭐냐면요. 일절의 망설임도 없이 바로 이렇게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게 돼요. 목사님이 오늘 이 창세기 22장 말씀을 봤는데 아브라함에게 어떤 고민했다는 그런 말씀에 대한 것은 없어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 좀 그럴 수 없어요. 그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고민하지 않고 이렇게 모리아 땅으로 가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 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게 돼요. 거기서 번제로 드리려면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들? 불과 나무가 필요했겠죠. 그래서 이삭에게 나무를 지게 하고 이제 모리아 산을 향해 올라가게 되는데 중간에 이삭이 봐도 너무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게 뭐예요? 제물이 필요하죠. 제물. 번제를 드릴 만한 그런 제물, 어린 양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아무리 둘러봐도 어린 양이 없는 거야. 양이 없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물어봐요. 아버지, 내가 보기에 이렇게 불과 나무는 준비되어 있는데요. 아니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무리 찾아봐도 양은 없어요. 그때 아브라함 뭐라고 했을까요? 네가 어린 양이야. 하나님께서 널 드리라고 했어. 그러면서 널 잡아 죽일 거야.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이렇게 얘기하죠. 번제할 양은 하나님께서 미리 친히 준비하실 것이야. 이렇게 이삭에게 말하였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산, 바로 모리아 땅에 있는 모리아 산에 올라가서 이제 번제단을 딱 쌓게 돼요. 번제단. 이제 나무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제단을 쌓은 거죠. 그리고 그 위에 제물을 올려놓아야 되는데 어린 양이 없잖아요, 여러분들. 어린 양이 어딨어.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누구를?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을 이렇게 제단 위에 올려놓게 되었어요. 그리고 밧줄로 꽁꽁꽁꽁 묶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했을까요? 그 이삭을 정말로 이렇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을 멈추게 하시고 동시에
내 아들 독자 이삭까지도 네가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내가 아노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 친구들?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왜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명령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요? 이거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시험이었던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는 그런 순간들이었던 거죠. 얼마나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얼마나 그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번제할 어린 양을 준비하셨어요. 그 뒤에 보니까 그 수풀에 이렇게 순양이 준비되어 있었고 그 순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게 되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그래서 좀 중요한 걸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보려고 그래요. 먼저 목사님이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굉장히 좀 재미있으면서도 굉장히 좀 어려운 질문 같지만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자신의 아들이었던 이삭, 100살 때 낳은 이삭,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아까 하나님 말씀하시죠. 독자 이삭까지도 라고 말할 정도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가장 소중한 것이었어요. 근데 가장 소중한 것이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릴 만큼 그 잔인한 제사를 통하여서 자신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릴 만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 그것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컸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말씀에 주저하지 않고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설령 이렇게 정말 말이 되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은 자신의 믿음으로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결코 그분의 말씀을 허투루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심겨두셨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였던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아브라함에게 너무 크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어떤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이냐면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분의 계명.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이 자체가 말이 안 돼요. 하지만 이때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요? 바로 네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첫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될 것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독자 이삭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이삭이 너무나도 소중하고 이삭이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지만 그 이삭보다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더 소중한 분이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분의 뜻에 이렇게 주저하지 않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사랑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이 시기에 지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죠. 우리가 모이지도 못해요. 교회에 모이지 못하고 영상으로밖에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결코 우리가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말씀을 주실 때에 절대 그 말씀을 억지로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지켜, 안 그러면 혼나. 그런 걸로 우리가 절대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막 이런 식으로 말씀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재미도 없고 힘들기만 하고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먼저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통하여서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볼 때도 왜 이 말씀을 지켜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내가 너무나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또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복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렇고 또 중요한 것은 이때 아브라함에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요, 번제할 어린 양을 이렇게 준비하시겠다는 것이었고, 실제 하나님은 이 어린 양을 준비하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어린 양을 번제로 드렸죠, 모리아 산에서. 근데 이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어린 양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이 어린 양을 보면 뭐가 생각날까요, 여러분들? 이제 생각이 나야 돼요. 뭘까요? 어린 양을 딱 제사로 드렸어요. 뭐가 생각나요, 여러분들? 그쵸,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생각이 나야죠. 여러분들, 이 어린 양은 바로 훗날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독자 이삭이죠. 독자 이삭. 그리고 그 이삭은 여러분들 나무를 치고 직접 산에 올라갔어요. 자,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가장 소중한 게 뭐예요? 바로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삭의 모습은 마치 훗날 오실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그 이삭 대신에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던 그 어린 양은 바로 이렇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주저하지 않고 바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담당하심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거예요.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시고 하나님 앞에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써, 단 한 번의 제사를 드림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여 주셨던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 지금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주셨어요. 먼저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그분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한 것, 그리고 가장 그분의 너무나도 사랑하는 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 모든 고통과 고난을 다 당하게 하셨고, 그 고통과 고난을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자격을 얻게 되었던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기꺼이 그분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친구들,
우리가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과 또 이제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어떤 것을 가장 기뻐하시느냐, 바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라고 했죠.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너무나도 크신 사랑, 가장 소중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 사랑을 우리는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뜻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가장 소중하고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인생인 복된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 이제 또 추석도 있잖아요. 추석도 있고 이제 한 주를 지내면서 우리가 좀 다른 거 생각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리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힘쓸 수 있는 또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전우계 초등부 친구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목사님이 같이 기도할게요.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크신 사랑과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이와 같이 또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시기까지 또 십자가에서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시고 그냥 말로만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을 표현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추석 명절에 우리 전우교 초등부 친구들이 오고 가는 발걸음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느 곳에 있던지 간에 날마다 눈동자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소중한 마음을 드려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날마다 저희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며 날마다 우리의 길을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지만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주님께 귀한 것들을 올려드립니다. 이 귀한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믿음이 자라며 또 가정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화목하며 평안하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추석입니다. 하나님 다시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록 작은 것이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이는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영광만이 나타나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특별히 바라옵기는 이제 추석 명절로 저희들이 많은 곳들을 또 오고 가게 될 것입니다.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또 그곳에서도 어떤 사고도 당하지 않게 하셔서 저희들의 안전을 지켜주시고 또 이번 명절 가운데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크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세요. 가정마다 풍족하게 채워주시고 필요한 것들 날마다 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친구들의 가정마다 넘치게 하셔서 자라가면서 그 어떤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께서 함께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바로 진행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천호교회 예배, 초등부 예배는 우리가 당분간은 계속 온라인으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보니까 그래도 많은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까지 댓글을 다셨더라고요. 아우, 제가 그거 보고 너무나도 감사했는데, 오늘도 여러분들 이렇게 예배가 끝나면은 우리 댓글로 저 예배 드렸습니다. 그렇게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목사님도 그렇고 이 영상을 같이 준비하는 선생님들도 굉장히 즐거울 것 같아요. 많은 위로가 될 거니까 우리 이번 주에도 좀 댓글을 많이 남겨주시고요. 그리고 성경학교 선물이, 그러니까 성경학교 때 이렇게 이벤트, 저희가 이제 가정 공과 영상과 느낀 점에 이렇게 적어서 또 찍어서 보내준 친구들에게 선물을 주었습니다. 선물이 뭐였는지 다 아시죠? 놀라지 마요, 여러분들. 엄청났어요. 못 받은 친구들 굉장히 좀 섭섭할 수 있는데 못 받은 친구들은 좀 다음번에 이렇게 우리가 뭔가를 함께 할 때는 우리 친구들 좀 힘들더라도 같이 해주세요. 또 이제 얼마 좀 있으면 우리가 만나서 예배 드릴 때 성경 퀴즈 대회도 있잖아요.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은 엄청난 선물이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으니까 잘 준비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기도할 때도 했지만 이제 좀 있으면 추석이에요, 여러분들. 추석이죠. 네, 추석 그 시간들 잘 보내시고 명절 잘 보내시고 무엇보다도 뭐 오고 가는 발걸음 절대 어디 다치거나 어떤 사고도 없도록 목사님이 정말 열심히 기도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다녀오시고, 그리고 이번 추석 때 많이 먹지 말고 여러분들 많이 먹지 말고 적당히만 먹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용돈 받으면은 꼭 11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죠? 이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고, 나중에 뭐 이거는 목사님 만나게 되면은 그때 친구들이 질문하면은 그때 답을 해줄게요. 우리가 왜 11조를 해야 되는가. 뭐 여러분들이 뭐 저 하기 싫어요 그러면은 목사님이 억지로 하란 말 절대 안 해요.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추석 잘 보내시고 우리 건강한 모습으로 다음 주에도 영상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친구들 다음 주에 뵐게요. 빠이빠이.